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로 남긴 것이 그 사람이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국 격언 중 자호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라는 말인데, 즉 그 사람의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예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는 서예라는 예술이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격 수양과 정신 수양까지 염두에 두었기에 한 사람의 필체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컴퓨터 자판기와 말만 해도 글을 대신 써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편화되면서 글 쓸 일이 없어지다 보니 사람의 성품과 인품을 명필이냐 악필이냐로 논하기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듣자하니 우리나라 유명 건물의 명판까지 쓰신 한 명필가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하여간 입만 열면 악담, 고집, 욕심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글의 수준은 조라나 깊은 속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이 그 사람이다라는 격언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글의 내용만큼은 여전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변하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한 음악가는 과거 친일적 연설과 글이 들통나면서 독립운동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 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모 잡지에 기고한 부적절한 글이 공개되면서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내가 남긴 글에 자기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옛말에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가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 치욕의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영광의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2023년 김용석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기고하신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아서 명예이지만 죽어서 치욕인 인생이 있다. 그 사람이 남긴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군가의 진정한 실체를 알고자 한다면 그들이 남긴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그들은 바로 종교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저 목사의 설교는 듣되 저 목사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 장로의 대표 기도는 듣되 저 장로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치욕적인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목회하는 동안 결단코 주님께 들어서는 안 될 평가 아닙니까? 애청자 여러분, 그가 남긴 것을 보고 평가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수려한 말솜씨와 화려한 일을 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진정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교회의 규모만 보면 제일 칭찬받아야 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를 향해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즉 그 좋은 환경 가진 교회가 기껏 남긴 것은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것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남긴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느 교회가 진정한 교회며 누가 진정한 목사며 누가 진정한 성도입니까?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가 떠난 자리 무엇이 남았는가, 무슨 열매가 남았는가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도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남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책입니까? 유품입니까? 유산입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찬식 때 사용한 포도주잔 성배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하던 올리브나무 및 바위입니다. 이 벽이 예수님이 넘어질 때 기댔던 곳입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문제는 여기에도 예수님의 수의, 저기에도 성배가 있습니다. 서로 진품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품인들, 과연 그것이 주님이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천만에 주님은 그런 것들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으셨고 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주어진 영원한 구원과 생명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가 예수님을 탄생으로 AD와 BC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남긴 사망의 땅에 주님은 구원과 생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도 아니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12제자들이 남긴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 교부시대 초대교회 역사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건강한 교회인가? 예수 생명과 제자를 남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누가 건강한 목사인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생명입니다.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제자를 남기는 사역자입니다. 오래전 교육자 수련회로 전라도 지역 성지순례 중 증도면 증도리에 증도복음의 어머니 순교자 문중경 여전도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순교하기까지 입었던 무명 한복 몇 벌과 다른 고무신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임자진리교회, 증도리교회, 디조리교회, 재원교회, 방충리교회, 우전리교회 등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남겼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김중곤, 이만신, 정태기 목사님 등 목회자, 교수, 정치인, 사업가 등 위대한 제자들을 키워내셨습니다. 남긴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을 그 열매로 알리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가 남긴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인 것처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저처럼 목회자입니까? 주일학교 사역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섬기던 교회를 떠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간 떠나야 합니다. 내가 떠나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남겼냐고 말입니다. 어떤 열매를 남겼냐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사역자가 아니라 내가 지나간 곳에는 예수 생명이 남고 내가 섬긴 곳에는 예수 제자 열매가 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 시시한 것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제자를 남기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